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구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시편 21편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밴드에 세우는 말씀 시편 21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3절까지 시편 21편 1절 3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결과를 씌워주셨습니다. 아멘. 그 왕이 자신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왕자고 공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침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인데 하늘나라에서는 뭐라고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이 받지 못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신년 새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은 희망을 꿈꾸자는 것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게요,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를 나타내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 말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 그 자음 4글자를 줬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이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신학자들도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목사도 이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지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성도도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후세계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요? 지극히 적은 자가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니까 그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오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오만 이론을 말합니다. 신학자가 오만 이론을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이론들이잖아요. 예수가 홍해를 물 위로 걸어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 이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밭으로 걸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이 얕은 갈대밭으로 걸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지니까. 저는요,
만약에 그 홍해를 가를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이 광활한 바다를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우주를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주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 홍해를 가를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무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세 사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76세 때 아들을 줄 수 있었잖아요. 아니 85세 때 아들을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살이 될 때까지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에게 아들을 주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미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는 쇠하게 만들고 사라에게서는 생리가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 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그분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라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18장 11절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거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세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으랴.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이 불가능이 없다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네. 두 번째, 나사로가, 우리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15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서 고쳐줄 수 있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그날 가서 이렇게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도 듣고 예수님은 가지 않아요.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안 간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안 간 거예요. 나사로의 살이 다 썩어서 사람들은요, 우리들 왜 3일장을 지냅니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일장을 지내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루 이틀 뒤에는 이거 완전히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일장을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간 것은 나흘째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덤에 장사한 데 찾아갔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상황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고자 했던 믿음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예수님이 안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에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말은요, 내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자임을 너가 믿느냐 이런 얘기니까.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가 믿느냐 이런 얘기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라고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오늘 이성 때문에, 인간의 이성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세계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세계가 되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자기 경험의 세계를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가 생명의 주인임을 드러내고셨었던 거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의 주시라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우주의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인류를 살리셔서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될 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40절에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게 뭡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니까. 네.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돌을 옮겨 놓는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돌을 옮겨 놓는 믿음. 여러분들, 돌을 옮겨 놓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살리심을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죽은데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을 옮기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거라고 믿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얘기는요, 절망을 버리라는 얘기니까. 불신앙을 버리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절망을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얘기니까. 화가 변하여 뭐가 되게 할 거라고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삶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할 거라고 믿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까지 네가 갖고 있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이런 얘기니까. 내 말을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아침에 밴드에 그렇게 실어놨잖아요. 시편 21편 1절에 3절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21편 1절에 3절 말씀을 오늘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신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니까. 요한복음 11장 34절에 44절에는요, 43절에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고, 일어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의 비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하였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울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물고기 2마리 빵 5개 갖고는 한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20세 이상 남자만도 5,000명이 넘었다 이거니까. 그럼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5,000명 먹인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은 전능하시다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라고요?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할 수 있음이니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주님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경이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이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니까.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브라함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의 뭐라고요?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살아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뭐라고요? 확신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외치는 거라고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약속이 없는데 내가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복신앙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 안 했는데 자기 혼자서 뭐라고요? 믿습니다 기합 넣으면 그건 뭐라고요? 기복신앙인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외치면 뭐라고요? 그건 믿음이니까. 믿음과 기복신앙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몸이 아플 때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요? 나음을 입었다고,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면 내가 믿음이 움트리거나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병은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병은 나음을 입었다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입으로 신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뭐라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으로 신해야만이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인쳐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계속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인. 네. 오늘들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그다 붉은 옷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늘 목사가 뭐랍니까? 병 걸리면 병원에 가야지 무슨 기도하냐? 이거는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뭐라고요? 믿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병원에 가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있어야 한다 이거니까. 의학적인 도움을 배제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뭐라고요? 믿는 믿음이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요 고칠 수도 있고 뭐라고요? 안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수술하다가 멀쩡한 사람 남의 다리 여러분들 수술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상 판독을 잘못해가지고 뭡니까 의료 차트를 잘못 봐가지고 남의 다리 막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믿음은 꿈꾸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꾸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꿈을 바라봐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그다 붉은 옷에요.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 이 크게 뜨란 말이 뭡니까? 적극적이 한다는 얘기예요. 꿈이 크게 한다는 얘기니까. 눈을 크게 뜨고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는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요 대구 배를 한번 갈라보셨어요? 대구 배 속에 알이 여러분들 암떼구를 먹을 것이 없어. 다 뭐밖에 없기 때문에요? 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뭡니까 저 동해안에 가면 신튀라는 고기인데 그 고기 정확한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건 뱃속에 알밖에 없어. 알밖에. 알집이 워낙 커가지고. 여러분들 알이 한 개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어쩌면 수억 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잡초 하나에 씨가 얼마나 많이 달립니까? 여러분들 나무 하나에 씨가 얼마나 많이 달립니까? 꼬투리 하나 속에 씨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 네. 그래서 적극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꿈을 꾸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북쪽과 남쪽 이런 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바라봐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네 눈이 보이는 대로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이거는 구체적으로 꿈을 꾸라는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네. 오늘 우리가 꿈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시편 81편 10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뭐라고요?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위대한 꿈을 꿀 때 위대한 꿈이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꿈을 꿀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난 꿈을 꿀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룰 수 있는 그 정도의 꿈을 갖고는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꿈을 꿀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위대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지금 엘리사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죽기 전이에요. 엘리사가 곧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다 막아주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가 지금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지금 불러다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잡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잡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다 죽어놓으세요.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고 말했잖아요. 화를 내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5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활을 잡고 땅을 칠 때 이게 지금 한 몇 번째 합니까? 한 10번, 20분, 30분 그냥 활이 부러질 때까지 그런 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3번밖에 안 치고 그런 적극성 가지고 무슨 짝에 쓰려고 하느냐는 얘기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요구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라고 하니까. 뼈가 쓰러질 만큼 투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나의 역량을 지내기 다할 때까지 투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극적인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요 집에서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게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아마 그 전에 나온 것 같는데 이분이 다리 한 개 가지고 찹쌀떡 팔려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앞에다가 하나를 메고 목에다가 뒤에다가 하나를 메요. 다리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다리가 그분은 여기서 잘라진 겁니다. 여기서 10살 때 교통사고로 당해서 버스에 다리가 치여서 10살 때 죽고 엄마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본 적이 없고 10살 때 여기 다리가 잘라져가지고 다리 한 개인데 그 다리 한 개를 가지고 이 사람은 농구하고 축구하고 뭡니까 이게 저 발로 하는 족구 뭐이고 못하는 게 없으니까 이 지팡이를 짚고 족구를 비롯해서 농구 뭐 테니스 다 하는데 근데 이 다리 떡을 팔려 다니는데 지금 떡이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분이 그걸 팔고 하루에 11시간 동안 팔려 다닌대요. 그런데 떡을 팔려 다닐 때 그냥 팔려 다니는 게 아니야. 그 떡을 2통을 다 팔기 위해서 그냥 정말 날아다니듯이 다리 한 개를 가지고 뭐라고요? 지팡이 짚고 막 날아다니시듯이 떡 팔려 다녀요. 날아다니시듯이. 그냥 슬슬 걸어 다니는 게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계속 달립니다. 11시간 동안에. 그래서 그 갖고 온 떡을 다 판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멀쩡한 사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힘들다고 말을 해. 그리고 남 탓을 돌립니다. 남 탓을. 뭐가 어떠니 하면서 남 탓을 말하고 사회 탓을 말하고 뭐 탓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그분을 기뻐하실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게 열왕기 하에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지 소극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 그게 그 5분을 4분으로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뭐라고요? 땅에서 매면은 땅에서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만약에 땅에서 뭘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자라게 만드실 것이고 네가 무슨 땅에서 심어하면은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 아니하면은 내가 투쟁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셔서 도와주셔서 성취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는 꿈을 꾸는데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홍해다가 발을 들어놓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발을 들어놓는 것은 뭐라고요? 돌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 홍해가 열려지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다. 그 주님의 몫을 믿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